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역할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해지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할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은 굉장히 장식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치장은 뭔가 소중한 것인 것처럼 눈을 속이고 주변 사물과 의미가 닿지 않는 거예요. 치장한다는 것은 완전 덮어 쓰는 거죠. 나는 완전히 아닌데 그냥 막 두꺼운 화장으로 완전 원판을 가리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 표현한 그런 거고, 나는 전혀 그런 인격이 아닌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페르소나, 인격을 완전 가면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치장하고 장식은 달라요. 장식은 소중한 것을 더욱 드러내게 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죠. 장식은 좀 예의를 갖추고 좀 더 고상해지기 위해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파자마 차림으로 반바지로 뭐 어떤 편안함으로 막 슬리퍼 막 지지 끌고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게 다른 문화에서는, 어떤 열대 문화에서는 그 문화가 통용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장중한 예배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양발도 안 신고 막 슬리퍼 막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발 지지 끌고 다니면 그게 역할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깊어도, 어떤 좀 진중한 마음이 있어도. 바로 그런 거죠. 장식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를 더 선하게, 아름답게, 더 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회에 적응 또는 순응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병든 반응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순응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이든 개인적인 사회 생활이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해묵은 일이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순응 자체가 병든 반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저에게도 그런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는 마지막에 타락했을까요? 왜 그의 마음은 성경은 분명히 되돌렸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몇 번이나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처럼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은 왜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솔로몬이 가진 한 가지만 있어도 평생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욕구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을 만큼 우주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솔로몬이 왜 그랬는가 생각해 봤을 때 기쁨의 감소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호기심이 계속 있었는데, 지적인 호기심, 여러 가지 많은 호기심이 하나님 다 주셨어요. 너무 많은 지혜와 지식이 주셨고 평생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거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실 경건했다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은 평안함 속에서도 더 지적인 욕구, 더 뭔가의 기쁨을 원했어요. 근데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진 거죠. 똑같은, 너무 만족하고 평안하니까 더 이상 더 많은 걸 추구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노년에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이 원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에 뭔가 호기심이 있지 않을까, 자극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가 타락했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인문학적인 해석을 내놓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맞죠. 그의 호기심이 더 이상 자극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진심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그의 사랑의 한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크 에룰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사회에 굉장한 비판적인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여건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잘됨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크 에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도전적이고 귀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순간,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순간 인생은 타락해요. 내가 왜 공부하는 의미?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의미?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의미?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꼭 헌신해야 돼?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해? 왜 내가 헌금을 드려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또 성결하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떻게 보면 타락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윤리 도덕의 범죄에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라는 시대에서 우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긴 글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방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게 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성공 못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 맞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왜냐하면 이 경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님의 임재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을 모르고 그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신비가 있음을 알면서, 또한 그것이 행복한 신비임을 알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모든 두려움을 내모읍니다. 신뢰와 새로운 기쁨의 근원이 돼요. 다 알 수 있다면 안셀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경외는 그래요. 명백히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경외로 시작돼요. 나머지 모든 것, 헛됨, 덧없는 즐거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인간의 삶은 그것에서 유래하는 거죠. 저는 이 문장에 모든 것에 공감을 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 언제 있으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좋은 차 바꿨을 때, 새로운 아파트 입주했을 때 맞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그건 또 사라져, 또 결핍, 또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갈구하죠. 진정한 행복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되어지는 현실의 삶.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늘 고백하죠. 담임 목사님도 계속 요즘에 얘기하는 질문에 대한 오예배 때 귀한 설교를 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답은 진짜 나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은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나의 정신과 육체는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에요. 욕망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어디에 욕구하고 욕망하는지를 보면 돼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요즘의 기독교 교육학자,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존 칼비 이후부터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굴곡에서, 큰 흐름에서 참된 존재는 결국 욕망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 하나님이 있다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조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의식 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증거와 그러한 생명의 목표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의미를 발견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치킨을 먹더라도, 탕수육을 먹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친구와 만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